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결국은 그 주제가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사실 산상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삶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었던 그 말씀들이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산상수훈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주기도문 역시도 당연히 그 주제, 그 핵심, 그 기도의 핵심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주기도문의 그 근거에 비추어서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진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지를 항상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은 단순히 주문을 외우듯이 암송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은 그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담겨진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가치와 원리를 따라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의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대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은 묵주를 들고 다니면서 이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을 하시면서 1만 번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그 사람에게서 신령한 은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든 수업 시간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항상 묵주를 다니면서 주기도문 한번 외우면 또 묵주 한번 돌리고 하루에 몇 번씩 했는지를 꼭 이렇게 적고 다니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기도문을 1만 번을 외우면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자체에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신 그 자체가 주기도문에 그 담겨진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 대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헌신과 다짐이 그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주기도문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입술로 항상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막상 우리 삶의 현실들을 바라보면 여전히 내 나라, 내 영광, 내 뜻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살아있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부인이 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으며 살아가는 그 옛 자아가 잘 부인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더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되고 세상의 성공에 더 집착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를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입술로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몸입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그렇게 공동체 고백문을 통해서도 고백하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미워하고 관계에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뭐가 부인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이 자아가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자기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에 완전히 빠져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뭐하게 돼요? 정죄한 자리에 빠지게 되죠. 나는 절대로 저와 같은 죄는 짓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기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정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를 외면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오늘 행하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 죄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셨고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 날 밤에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누가복음 22장 2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3번씩이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고해 주셨고 더군다나 이 만찬 자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는 떡과 포도주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만찬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셔야 되는 그런 엄숙하고 중대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이 제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견고한 믿음을 세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데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누가 크냐의 다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예수님 다음으로 2인자가 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자들이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뭐 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차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부인되지 않아요? 자아가 부진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 왜 오늘날 생각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안에 다툼이 있습니까? 왜 교회들마다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 안에서 왜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용서하지 못하고 조그만한 서운한 감정이 있어도 불쾌하게 여기고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에 단절을 쌓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일 것 같아요? 그건 동일합니다. 이 싸움이에요. 누가 크냐의 싸움이죠. 여전히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보다 남을 더 항상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중심은 언제나 내 자신인 것이고 내 자존심은 결코 꺾을 수가 없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마지막 만찬 때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올라오는 그 우리의 옛 자아를 돌아보고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성만찬을 통하여 제정해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이 떡, 이 몸, 이 떡과 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그렇죠.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과 그 헌신을 여러분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받으셔야 할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은 결국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었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고 죽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그 모든 형벌과 고난과 그 아픔을 견뎌내셔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한 희생이고 섬김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떡이 그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런데 피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언약을 맺는데 왜 피가 나오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피 없이는 언약을 맺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상대방이 한편에서 그 언약을 깨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피의 대가, 즉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그 경고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다가 그 피를 흘려서 그렇게 엄숙하게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새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예레미야를 31장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예언되어 주신 그 약속인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오시는 그 새 언약을 맺을 때는 다시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누가 성취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무엇으로서 보증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역시도 자신의 피를 통해서 그것을 보증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써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찬신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시면서 기념하라고 하셨던 것은 무엇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희생, 그 겸손과 낮아짐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교만하고 자기 영광과 자기 의와 자기 나라만을 추구하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삶을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받는지를 늘 기억하고 돌아보아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아를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주님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저희가 먹게 될 것인데,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죄종들마다 정말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내 자아와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나라, 내 영광을 추구하는 그 옛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기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고 묵상한다라는 것만이 담겨진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은혜가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위해 낮아지고 희생하신 그 삶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서 살겠다라는 헌신과 결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나오는 기념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넴네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남네시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 단어, 헬라어 단어의 정의를 보면 단순히 이 단어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단순히 회상한다라는 그 정도, 기념한다라고 물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나네시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그 죽음을 현재 오늘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끌고 와서 다시 체험하고 재현해냄을 통해서 그래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그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새기는 것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과 겸손과 자기 부인의 삶을 내 삶으로 재현해낼 것이다라는 헌신과 결단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다라는 단호한 결단이 이 기념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에 가보시면 예수님 마지막 만찬 때 이 성찬식도 제정해 주셨지만 제자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발을 왜 씻어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우리 주님께서 이 거룩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정말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 내용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냐?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시고 이런 충격적인 이런 행위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제자들인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단순히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사셨는지를 묵상하라고 주신 그 행위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 겸손을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행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것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 자기 부인의 삶을 오늘 현재 내 삶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내 삶으로 그렇게 재현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죠.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번 성찬식 참여하실 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희생과 고난과 그 겸손함, 낮아짐을 다시 내 삶으로 구현해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며 그렇게 참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최근에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되게 좋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이라는 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신데 정치적으로 사실 조금 고민이 됐거든요. 이게 정치적인 해석이 또 들어가면 문제가 되니까 절대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분의 삶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더라고요. 처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받았을 때 청문회를 열잖아요. 그때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문영배 재판관이라는 이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분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에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김장하 선생님이라는 분이거든요. 제가 그것과 관련한 영상을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소리 조금만 자기 줄여주세요. 이상에 있는 것을 너에게 조금만 주었을 뿐이니 줄여주세요. 소리 혹시 조금만. 갚아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제가 조금의 기여를 한 게 있다면 그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65년 경남 하동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낡은 교복과 교과서 일망정 물려받을 친척이 있어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사법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한약업사로서 번 돈으로 명신고등학교를 건립하여 경상남도에 기증하였고 수백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형평운동 기념사업회, 진주 오광대 복원사업, 경상대학교 남명강 건립 등 좋은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선생은 제게 자유에 기초하여 부를 쌓고 평등을 추구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화계로 공동체를 튼튼히 연결하는 곳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셨습니다.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정말 야당 의원님들이 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여태까지 청문회를 했던 후보 중에서 가장 훌륭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헌법재판관들, 그러니까 그 기본 평균 재산이 제가 보니까 한 20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자 재산을 보니까 6억 7,545만 원이에요. 이렇게 신고해서 가장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가장 작은 재산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27년 동안 법관 생활하셨는데 너무 가수한 거 아닌가?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최근 통계를 봤는데 그 평균 재산이 가구당 한 3억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재산은 한 4억 조금 못 되는데요. 신고하신 그거는 아버지 재산이고요. 제 재산은 4억이 안 됩니다. 본인 재산은 이거는 그래서 평균 소득 재산까지 포함한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것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의 흠결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재산도 청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고요. 아파트 한 채, 차량 하나, 예금 일정 부분 정도밖에 없고요. 고위공직자들이 입법부 국회도 48%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장관 후보자들의 그런 부동산 문제도 국민들께 많은 우려를 끼쳐드린 것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재판하는 판사로서
철저하게 청년 관리를 해오신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신 말씀 계신가요? 예, 저는 사실 김장하 선생이 안 계셨더라면 네. 저는 판사가 못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거는 그분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걸 유일한 잣대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네. 퇴직하신 이후에 대형 네. 로펌에 가시느냐? 네, 여기까지만 좀 혹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장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 삶의 유일한 잣대를 김장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누가 계속 이야기가 되어지죠? 거론되어지죠? 김장한 선생님이란 이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신지. 근데 이분이 이제 진주에서 한약병을 하셨는데 19세에 정말 어렵게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 공부하셔서 최연소로 한약자가 되셨고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버셨대요. 그래서 하루에 800명 이상이 줄을 서서 그렇게 올 정도로 약 1억 원 정도, 그때 당시 1억 원 정도 하루에 매출이 되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분의 그 원칙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무나 어렵고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은 결코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장학생을 세워서 그렇게 공부를 못해서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했던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린 건 무엇 때문이냐면 근데 결국 문영배 재판관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은 김장한 선생님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김장한 선생님의 다큐가 다시 영화관에서 재상영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진짜 기념하는 것에 참된 의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존경하는 어떤 대상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진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서 내 삶을 통해 그렇게 재현하고 살아냄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분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념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기념이 단순히 감정적 회상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과 낮아지심을 오늘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더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님을 참으로 기념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